네, 오늘 예레미야 10장 말씀, 정말 들으면서 마음이 여러 번 철렁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실체가 사실은 얼마나 허무한지, 그 민낯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였죠. 첫째는 우리는 왜 자꾸 세상의 방식을 배우려 하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것들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딱 붙들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말씀의 시작부터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였잖아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더 절박하게 들리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멸망하는 걸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고요. 심지어 그 무시무시하던 아수르마저 신흥 강국인 바벨론한테 무너지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그렇죠. 그야말로 공포와 불안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 생존의 위협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도대체 저 바벨론의 막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물론 군사력도 대단했지만 그들은 그 힘의 근원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 특히 하늘의 별과 달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그 점성술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쟁처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를 결정할 때마다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신의 뜻을 묻는 그들의 방식이 뭔가 되게 신비롭고 강력한 성공 공식처럼 보였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을 사는 우리랑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기엔 세상이 너무 험악해. 저 사람들처럼 세상의 흐름도 좀 읽고 성공한 사람들 방식도 따라해야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맞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생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의 줄을 잡아야 안심이 되는 그런 불안감.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결국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오늘 말씀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의 예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바로 그 안뜰 두 곳에다가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요? 네, 심지어 성전 입구에는 태양신을 위한 말의 형상과 태양 수레까지 가져다 놓았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입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집 가장 깊숙한 곳에 세상의 성공 방식을 버젓이 끌어들인 셈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게 아니라서 더 교묘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가장 날카롭게 지적한 하나님 더하기 알파 신앙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옆에 세상의 성공 방식을 나란히 놓아두면 내 신앙이 더 강력해지고 내 삶이 더 안전해질 거라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의 신도 섬기고 성공의 신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끌어들인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제작 과정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다큐멘터리 카메라가 쭉 따라가듯이 보여지죠. 시작은 그냥 숲에서 배워온 나무 토막입니다. 거기에 기술자가 도끼로 사람 모양을 좀 내고 너무 밋밋하니까 은과 금을 얇게 펴서 입히고요. 네네. 그럴듯해 보이지만 본질엔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는 거죠. 신비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설명 끝에 나오는 결정적인 한 문정이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4절 마지막에 나오는 못과 장도리로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아니 스스로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사람이 일일이 못을 박아서 고정해줘야 하는 존재라니요? 그렇죠.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까봐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못질을 해야 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 있겠냐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일침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불안이라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불안하고 그 우상 자체도 너무나 불안정한 존재라서 끊임없이 못질을 해줘야만 안심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은 이 2600년 전의 못질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는 더 이상 나무에 못질을 하진 않지만 각자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필사적으로 못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정말 아프게 다가왔어요.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친 아이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아무 기둥이나 붙잡고 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치는 순간 그 텅 빈 불안을 메우기 위해 미친 듯이 세상의 것들에 못질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정이라는 우상이 흔들릴까 봐 이번 시험 망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인생 계획표에 밤새도록 못질을 합니다. 어른들은 또 돈이나 부동산이라는 우상이 무너질까 봐 이 정도는 있어야 노후가 안전해 라고 되뇌면서 통장 잔고에 꽝꽝 못을 받고 있죠. 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가 결국 헛되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히브리 원어로 헤벨, 그러니까 안개나 입김 같다는 뜻이거든요. 손에 쥐려고 하면 할수록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이라는 의미죠. 그렇게 땀 흘려서 못질에서 세워놓은 우상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 그 세 번째 비유가 이어졌죠. 바로 오이밭의 허수아비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토메르 믹샤라고 하셨는데 처음엔 좀 낯설었지만 그 의미를 알고 나니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오이나 참외 같은 밭에 새나 들짐승을 쫓으려고 세워둔 기둥을 말합니다. 보통 야자나무 기둥 같은 걸 깎아서 사람 모양처럼 만들어 세워뒀다고 해요. 멀리서 보면 밭을 든든하게 지키는 파수꾼처럼 위험 있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체는 어떻습니까? 말도 못하고 제 발로 걷지도 못하는 그냥 마른 나무 막대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새들도 속아서 무서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게 아무 힘도 없는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허수아비 머리 위에 앉아서 똥을 싸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그토록 강력하고 위대해 보여서 부러워했던 세상의 힘과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새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수아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5절에 나옵니다. 바로 사람이 메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가진 가장 큰 욕설이죠. 내가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만든 우상이 오히려 내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 신이라면 우리를 업어주고 이끌어줘야 하는데 이 가짜 신들은 거꾸로 우리가 업어주고 지탱해줘야만 겨우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들었던 물이란 게 대체 뭐야? 라고 묻는 어린 물고기 이야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나를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그 숭배의 물속에서 살고 있다는 통찰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나를 지켜줄 허수아비를 찾게 되고 결국 평생 그 허수아비를 등에 업고 헐떡이어 사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돈을 숭배하면 돈을 잃을까 봐 밤잠 설치는 돈의 노예가 되고요.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면 네가 무너지면 내 인생도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자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들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허수아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우리를 결국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절망과 허무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 우상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마지막에 선포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큰 위로와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뒤집는 반전이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업어줘야 하는 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로 사람을 업어주시는 분이라는 선언. 우상 숭배의 삶이 왜 그토록 고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함께 나눴던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내가 나를 업어라, 나를 위해 희생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업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예레미야 10장 23절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 이 고백이 단순히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네요 하는 어떤 패배자의 푸념이 아니라는 그 설명이 정말 중요하게 들렸어요. 맞아요. 오히려 이제 보니 내 인생을 지탱하려고 내가 그토록 애쓰며 못질할 필요가 없었구나. 내 길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등 위에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자의 위대한 자유의 선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포기의 고백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고 있기에 그토록 불안하고 힘들었던 삶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꺼이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그분의 등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늘 말씀은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든 그 망치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붙들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강박과 짐을 내려놓고 기꺼이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등 위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라는 사랑의 초청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무찔하게 만드는 나만의 허수아비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적일 수도 있고 돈이나 건강 혹은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기꺼이 짊어지고 업어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